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예배는 결단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예배는 결단.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듣고 말하라. 그게 아니죠. 결단을 오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가다가도 두 갈래 길이 있으면 이쪽으로 할 것인가 저쪽으로 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늘 있어요. 또 신앙생활도 늘 선택의 과정 속에 있어. 어떤 분은 이 선택을 늘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선택을 잘 못해. 그리고 결단을 안 해. 오래 다녔는데 결단하는 삶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자면, 학교를 피곤하자면 1학년 과정을 떠나지 않아. 맨날 1학년. 삶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생활은 1학년밖에 안 되는. 그래서 늘 우리는 선택을 잘해요. 첫째,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늘 생각하면서 선택과 결단의 연속.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말은 한번로 표현하면 결심할 결, 끊을 단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결단을 잘해야 돼요. 결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결단.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선택해서 결단할 것인가. 잘 생각하고 또 실천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결단하기를 원하셔. 선택을 잘하기를 원하셔. 이 하나님의 마음속이요. 첫째, 인생은 선택 과정 속에 있었죠. 오늘 우리 인생에 출생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있고, 그래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꼭 선택이 끼어 있어. 매력 있는 삶을 살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애가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책임성도 있어야 돼요. 도덕성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매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 이 매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결단. 신앙에도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또는 삶 속에서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삶.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얼마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삶으로 옮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라고 말해. 왜? 삶으로 옮기니까. 그래서 그들은 설교하는 데 힘썼죠.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선교에 힘을 줬어. 근데 걔네들은 평안했냐? 환경이 좋았냐? 그렇지 않아.
얼마나 힘든지, 핍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칠 것이었다. 예배를 잘 들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들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매력적인 사람들이죠. 이 매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을 한 것이죠. 미래가 있는 사람의 희망이죠. 저 희망, 이 해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화, 합의, 또 의견, 일치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삶 속에서. 그래서 준수하다, 복종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해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사는 게 아니고 파트너십이 있고요, 협력하고 동반자다운 그런 삶을 살고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 교회를 표현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아.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한들 예수님이 그래 잘 믿었다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님은 내가 한 말로 심판한다고 그랬거든. 너 보니까 너 혼자만 교회 생활했구만. 하나 되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매 주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교양을 쌓아나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미래가 있는 사람은 이 희망이 있는데 이 희망 있는 사람들은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삶으로. 두 번째는 결단에도 금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동기가 있죠. 본능에 의한 것이죠. 또 도덕적 동기는 존중과 책임감 따르고요. 신앙적 동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동물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본능에 의해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동물적인 동기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삶을 살아. 그리고 도덕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남을 베풀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선한 삶을 살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근데 그걸로는 천국에 못 가. 뭐로 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도무지 너희들 모르겠다.
니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잖냐 하면서 그들에게 나무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노라. 불법을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맞춰서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금이 있는 거예요. 결단이고 금이 있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이 동물적 동기는 본능에 의한 것이고 도덕적 동기는 존중과 칭찬이 또 다르겠죠. 진짜 신앙적인 동기는 하나님대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대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결단하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설교예요. 잘 기억해라. 결단해라. 옛날처럼 살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신앙은 그래서 기억과 결단 항상 우리도 삶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뜨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롭게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살아있어야죠. 생각이 살아있으신 분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달라지지만 생각이 죽어있으면 오늘 들었어도 내일의 변화가 없어. 모레도 변화가 없고 글때도 변화가 없고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오늘들은 생각이 살아있어요. 병에 걸려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쪽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아빠가 기억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내는 아는데 딸내미는 몰라. 그렇게 사랑한 딸인데 누구냐고 그러면 누구세요? 아내는 알아. 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살아있지만 생각이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을 기억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마귀 사단은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 신앙인가 생각했죠? 이를 향한 사랑, 예배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아벨의 예배가 돼요.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 예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벨의 예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나 받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아멘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대답이 없다. 그러면 들은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사장님이 직원에게 말을 해. 야, 너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직원은 대답을 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대답을 해. 근데 아우 되었다. 너 왜 대답을 안 해? 알았어. 다 들었어요. 이것은 듣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배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대답을 잘해야 돼요. 아멘으로 대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각이 살아있을 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멘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다고 한다면 안 들려진 것이죠. 들었지만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도 안 들려지기 때문에 또 교육을 받았는데도 나는 그 교육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을 때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얼씨구 좋구나. 너는 진짜 말 안 듣는다. 너는 내 자식이구나 하고 마귀 나라가 잔치를 벌인다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잔치를 벌어지기 위해서 대답을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깥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바깥을 향한 사랑, 자비가 있어요. 이건 행함이죠. 행함으로 기록해서 행함으로 옮기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죠. 오늘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고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행함을 옮겼는가? 아마 행함을 옮겼다면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가잖아. 국회의원들 쪽에서도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절 이상이 넘어요. 국회의원들. 근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나라가 바뀌어. 들었어요. 기억이 없어. 결단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안 바뀌어. 오늘 우리들도 기억하고 결단을 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 사업장이 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래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예배자의 필요한 자세인데요. 예배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게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 일주일 동안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자기 잘난 체하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 안 받으세요. 이게 가인의 삶이 악했더라고 그래요.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네 예배 안 받아, 네 제사 안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천국을 인도하고 싶어서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천국을 인도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인들은 한 주간의 삶이 좁은 길인 거예요. 내가 좁은 길, 말씀도 살기 위해 좁은 길을 살고 있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잖아.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사는 삶 자체가 말을 잘 듣고 한 주간의 삶을 말을 잘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정말 온전한 경배가 되죠. 엄마 아빠가 너 일주일 동안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보자. 했을 때 일주일 뒤에 가요. 공부를 하라. 하는 자식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엄마 아빠를 만났어. 너 공부했니? 예,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엄마 아빠 얘기를 해. 자랑스럽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렇게 경배를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랑스럽게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놀았어요. 더 나가서 나쁜 짓만 하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서 물어볼 때 어떻게 자신있게 대답해요? 쭈뼛쭈뼛하면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경배 찬양의 삶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은혜가 또 넘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에 따라와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행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했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것이 수두룩하고 그 감사할 것도 예전에는 요만하게 감사했던 것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이게 이만한 은혜가 아니구나.
제가 요 근래 왔었더니 시력이 겁나게 나빠졌어요. 나빠도 교동은 하면서도 잘 안 보여요. 안경을 씁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전에는 좀 봤으니까 그렇게 감사죠. 볼 수 있다니 감사죠. 했던 것이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본다는 것이 이렇게 커져요. 와,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은혜를 다 하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온다. 감사가 안 나오면 행복이 따라오질 않아.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데 행복만 찾아. 행복만 찾고 행복만 찾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네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럼 감사를 알아라. 내가 준 은혜를 알아라. 근데 안 찾아. 은혜를 찾지 못하니까. 감사할 때 얼마나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 그냥 감사해도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행복이 찾아오는 행복을 원하신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귀한 정말 생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삶, 신앙의 삶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14절의 그러므로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섬긴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라는 의미.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깊이 알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느껴지니까 몸, 마음, 행동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는데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냐 하면 이런 관계를, 이런 섬김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요. 온전함과 진심함으로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울 수가 있겠죠. 야, 그러면 일편단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의리있게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의리있게. 일편단심이야. 내 마음의 하나님과 관계가 에녹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윗도 역시 늘 하나님과 관계가 생각이 일편단심,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하고 있어요. 너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푸른 불에 던진다, 죽는다 라고 얘기해. 일편단심.
하나님과 관계 일편단심 변하지 않잖아. 도리어 왕이시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일편단심. 얼마나 멋져.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산다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일편단심. 이걸 우리말로는 의리지, 의리. 의리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만 의리가 아니라 믿음 생활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의리 없는 신앙생활은 안 돼.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예배에 집중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능력을 주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능력까지도 하나님 주셔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능력을 주셨다고 해요. 복음 전하죠. 워렌 유어스피가 말한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현대인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요 이렇게 말해요. 일의 공로를 자기에 돌릴 때 이건 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관심을 가졌을 때 우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내 육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건 우상이에요. 물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교회 가면 터키에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카타콤은 뭐냐면 땅굴이에요. 돌굴. 이 굴이 얼마나 길게 파졌냐면 870km? 870km의 땅굴이 파였대요. 엄청나죠. 엄청. 뭐 부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얼마나. 근데 그 땅굴 속에 들어가 보면 한 갈래, 두 갈래, 네 갈래, 세 갈래. 그래서 이 땅굴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명이 이 카타콤에서 사신 분들의 수명이 몇 살까지나 살겠어요? 카타콤에서 그 굴 속에서 30살이면 뭘 하려고 그 속에 뭘 지키기 위해서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 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먹는 것도 정말 제대로 못 먹죠. 몰래 나와서 식량 조달하고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2로 살아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우상이 너무 많아. 그 우상을 멀리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들 정말 뭐가 있을까? 골로새 3장 5절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음란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음란, 또 부정, 또 사욕, 정욕, 또 탐심,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리 프롬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든 우상에 빠질 때 신의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일식 현상이, 내가 만든 우상에 빠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일식 현상이 생겨서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돼요. 마크 네버턴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껍데기 예배는 가라. 즉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예배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현실에 그냥 안주해. 이건 껍데기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들은 선포해요. 그분이 어떤 여호수아 결단 촉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어. 니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우상을 멀리해라.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들어라. 여호수아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일편단심 모세만 섬겼던 그가 또 다시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결단이 필요하죠. 참 예배자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정말로 부자라는 착각 속에 살았고요. 공부한 것이 없다.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자기는 부자라고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했어. 이 라우디아 교회도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우리는 신앙이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니네 참 안 됐다 하면서 니네들 왜 눈이 멀었냐? 벌거벗었는데 왜 보질 못하냐? 죄악이 너희들을 가리고 있는데 왜 모르냐?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현상에서 우리는 탈출해요. 그들은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입으라. 수치를 보지 않게 해라.
또 안약을 사보게 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발 흰옷을 입어야 한다. 눈이 안 보이냐? 안약을 사서 봐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느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라는 것.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결단. 세상에 수능자가 아니라 개혁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해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런 투자가 없으면, 이런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많은 건물들이 다리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옛날에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풍계의 참담함을 오늘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정말로 믿음도 한순간에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이 풍경을 조심해야 돼요. 예배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의 어느 말씀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을 하셨다고 한다면 감사하고요.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안약을 사서 그걸 흘려주지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귓물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방귀를 흘려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안 하고 두용씩 이렇게 하려가는 큰일이죠. 그래서 예배는 결단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결단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